5월 달에 저희가 같이 고민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종교인 소득세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작년까지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신고를 하건 안 하건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심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종교인에 대한 세금이 분명히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명백하게 없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종교인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얘기도 없는데 왜 내라느냐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2018년부터는 어찌됐든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에는 힘들어서 안 냈다, 몰라서 안 냈다 이런 얘기가 되지만 2018년부터는 교회가 원천 징수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교회마다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은 또 전담할 인력이 없어서 이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 교회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또 지급 명세서 분명히 제출해야 되지만 2018년 19년은 가산세가 현재 그래도 감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년 동안은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근데 교회가 안 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결과는 목회자 개인이 이번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너무 이 부분조차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또 교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바빠서 아니면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에 대한 마지막으로 목회자 개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작업을 그래도 한 번은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목회자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오늘의 설명, 교육 내용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아마 영상으로 촬영돼서 유튜브로 좀 올려드리고 오늘 받으신 자료들은 PDF로 해서 공개적으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종교인 소득세에 관련된 특징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목회자가 이것이 근로소득이다 아니면은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세목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교회가 이제 사례비,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니까 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설명드리는 본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종교인 소득, 종교단체 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비과세 항목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류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하느냐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퇴직과 양도는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죠. 어떤 분은 평생에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없는 경우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보신 것 같이 근로소득, 사업, 그리고 기타소득, 연금, 이자, 배당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내용의 본질하고는 조금 벗어나서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근로, 사업, 기타소득 이 세 가지가 종합소득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됩니다.
근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종합소득 신고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에 그때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은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 신고 절차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직장에 계신 분들은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앞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은 여기 나오는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득의 종류를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득은 어떤 조직에 소속이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거냐, 우리 매월 월급을 받는다 이 얘기가 되죠.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받느냐, 하루 단위로 일을 하느냐, 우리 보통 일용직이라 그러죠. 건설 현장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시급으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는 경우도 여기 나오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소속돼서 받느냐 아니냐 얘기죠.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 입장인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이면 이것은 본인의 본업이 됩니다. 자, 그것을 갖고 우리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립적 입장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 그럽니다. 우리 보통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독립적 입장이지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근로소득, 독립적인데 본업이고 계속 반복이면 사업소득, 그러지 않은 경우들은 기타 소득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우리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한번 보시면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명칭의 대가들, 거기는 급여, 상여, 명칭 상관없죠. 모든 것들이 다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한 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한 근로자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넓은 민법상의 근로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회사의 대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계속 거기에서 받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합소득의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중에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거된 것이 그 26호로 가서 보면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식을 집행하는 등 결국 종교 관련된 어떤 소득이 발생된 경우를 종교인 소득이라 하면서 기타 소득의 한 분류로 열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세법 체계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면은 이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내려오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우선이 되죠. 그리고 밑에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 밑에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 법 취지는 저희들이 늘 계속 해왔던 얘기지만 그동안의 세법 체계로서는 목회자, 종교인의 소득 부분은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떤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서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례비, 사역비, 생활비를 받았다면 그것은 이 법 체계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근로소득은 못 내겠다. 다른 명칭이라고 얘기가 돼서 나온 것이 종교인 소득 항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목회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을 하나 열어둔 개념.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왔던 부분인데
종교인 소득이라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이 개정됐던 세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는 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번 달에 하는 것이 확정신고입니다. 종합소득. 이 경우에 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건 아니면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든 순수하게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원래는 종교인소득으로 하고 내년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종교인소득으로 매년 단위로 바꿔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세법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부분에 사전 지식으로 한번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대상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교회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면은 이번에 오늘 이 얘기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소득 신고는 첫 번째 소속 교회에서만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교회가 연말정산을 안 했다. 그러면 오늘 반드시 이 얘기대로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연말정산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을 하다가 보면은 그 시점에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 공제, 뭐 거기에는 기부금도 있고 또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공 못해서 뭔가 세금 계산이 잘못됐다. 이거를 뭔가 다시 한번 고쳐서 새로 계산하자. 그것을 확정신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연말정산이 있었지만 소득세를 다시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는 이번에 5월 달에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한 교회에서만 사례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 내가 지역교회에서도 받지만 다른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담임 목회도 하고 계시지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계셨지만 다른 교회 가서 강의하시고 기타 소득으로 뭔가 받은 게 있다. 아니면 책을 출판하고 인세를 계속 받는다.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시고 별도의 월급을 받는다. 자, 이런 경우들이 되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복수소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가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소속 교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는 오늘 확정신고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홈택스, 국세청에서 만들어낸 전자신고 형태죠. 요즘 참 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대해서 별로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칭찬할 만합니다.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신고서를 직접 만드셔서 우편이나 아니면은 세무서 방문해서 접수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손으로 문서로 작성하시면 더하기 빼기도 직접 하셔야 되고 한도도 다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홈택스에서 들어가면은 거기서 필요한 항목 설명도 나오고 한도 계산도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신고서 만들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홈택스 내용에서 신고 들어가는 화면 내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죠. 그래서 소득세 신고하고 납부 절차까지 끝내야 되게 되고요. 지방소득세도 여기 동일합니다. 5월 31일까지인데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여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됐던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종교인 소득이라고 할 때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범주가 뭐로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따라 갖고 종교 관련 종사자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보면은 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기독교 관련된 부분은 성직자의 분류에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그러니까 목사로 안수받은 분들이
여기에 성직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외 쪽에서는 천주교, 불교 또 기타 종교에서도 이런 성직자들이 분류가 되죠. 그리고 더 내려와서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여기에는 전도사, 목회자 안수 안 받은 경우 전도사라든지 아니면은 선교사, 해외 선교 나가 계신 분도 여기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수녀 및 수사, 여기는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는 경우니까 뭐 오늘 얘기에서는 별개로 얘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종교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정사무를 보시는 분,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 또 아니면 지휘하시는 분이라든지 성가대 아니면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은 오늘 얘기 나오는 이 종교인의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 종교인 소득의 정의에서 보면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단체는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거나 아니면은 국세기본법 13조, 뭐 이제 법조문은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이것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서 고유번호 받은 경우,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들은 교단 소속이지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서를 만들고 거기에는 정관, 대표자 승인, 선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고유번호를 받죠. 대부분 가운데 번호가 82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또는 사단 또는 재단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고유번호를 받았는데 그 중에 89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89는 우리가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그런 경우는 없고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면은 교단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그 지역교회 명의로 가서 구청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하나의 종교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교회가 종교단체, 교회의 형식,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종교단체로 봐서 거기에 소속돼서 사례비를 어떤 소득을 지급받으면 다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과세 소득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먼저 짚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과세 소득에 대해서 다 열거가 되어 있고, 이제 아까 저희 보셨던 근로소득이다 아니면은 종교인 소득이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돈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다 과세 소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할 때 내가 이거 쓴 것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썼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수련을 하는데 행사비를 대신 받아서 지급해줬다. 자, 이 경우는 개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 교회용이니까 이것을 갖고 우리는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정산한다. 실비정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경우는 개인의 소득이 처음부터 아닌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만 세금을 과세하지 않지 그 이외에는 다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보조금, 여기는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하죠.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보육수당, 6살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매월 10만 원 정도 수당 지급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업무 관련 본인 학자금, 여기서는 대부분 부교육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담임교육자의 신대원 등록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교회 부담분 사회보험료, 이거는 근로소득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얘기를 해보면은 50%는 본인 부담, 50%는 교회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돈은 목회자 개인이 나중에 수령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개인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법에서는 이거는 비과세하겠다고 따로 빼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정 급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발생된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에 이 경우 일직 아니면 숙직 그리고 일반적인 여비교통비, 이 경우는 발생된 경비로 다 하면은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자가운전 할 때 실제 발생된 경비 정산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분들이 본인 차량으로 했을 때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교회가 어려운 점은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차가 등록이 되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담임 목사님 명의로 차가 등록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등록하면서 고유번호를 갖고 이거는 목사님 명의로 하지만 교회 고유용이다 해서 거기에 등록증에 교회 명이 같이 되면은 그때는 목사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 거로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없고, 근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개인 명의들이 여기에서 해당이 됩니다. 특수한 역무의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의복, 목사님들 가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뜨거운 감자로 계속 한 해 동안 넘어왔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이 지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총회에서 승인받은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우리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던 부분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부분보다는 큰 그림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신고 위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이런 내용들은 비과세 소득으로 이미 세금 과세할 때는 별도로 제외시켜 주죠. 근데 독특하게 보시면은 이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도 비과세 항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똑같죠. 딱 한 군데가 여기 지금 비어 있습니다. 법정 교회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이 세법에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은 본인 부담 또 교회 부담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법에서 얘기들 괜찮았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를 교회가 부담할 명분이 기존 법 체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교회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 여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지금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이 얘기하면서 나중에 또 어차피 또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 받으면은 직장 가입자가 되고 기타 소득 받으면은 지역 가입자 되어 왔던 것이 기존의 관리 체계였습니다. 근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2017년, 18년 초까지 상당히 혼선을 가지다가 1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목회자가 종교인 소득을 받지만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지역교회로부터 받는 것이니까 이거는 직장 가입자로 해라라고 공단이나 국세청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소득 신고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5월 달에 신고가 다 끝나면 이 소득 자료로 목회자분들에게 직장 가입자로 하라고 통지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구나 하는 내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을 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누구냐,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수령했지만 그 사람의 가족 관계에 따라서 세금 계산은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것은 연간 소득 금액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은 금액에서
소득 공제라든지 필요 경비 이것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인 경우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준 100만 원과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이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말하는 것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주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한 해 퇴직했다. 근데 퇴직소득이 좀 꽤 됐다. 아니면 집을 팔았다.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는데 집을 팔았다. 이 경우는 양도소득이 나오죠. 그럼 그 해에는 소득금액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전제로 하고,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공제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 가족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다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동거 입양자, 입양한 사람, 또 위탁받아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아동들 모두 다 부양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되면 1인당 150만 원의 비용 공제 효과가 있게 되죠. 그리고 경로우대 공제, 자, 이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 경우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 지금 여기에 뒤에 나오는 날짜 기준으로 그 앞에 있으면은 해당자가 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장애인 공제, 여기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면은 나이 상관없이 뭐 장애인 관련돼서 가족들이 부담이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장애인이냐 아니면 경로우대에 해당이 되느냐, 나이가 20세 미만이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미리 파악해야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표가 상당히 좀 복잡하죠. 길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합소득의 세액 산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을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소득세 신고하는 그 부분들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제일 위에서 총수익 금액, 전체 받은 금액 중에 비과세 소득, 이거는 우리가 아직 세금과 관련 없으니까 아예 빼고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를 근로소득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경비 발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여기 2%에서 한 70% 정도까지 근로소득 공제라고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 그것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 공제는 그만큼 수입에서 빼준다는 얘기고, 세액 공제는 세금에서 빼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쪽은 기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공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공제해주는 것과 기타 특별한 공제, 조특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나오는 공제, 이 두 가지가 특별 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특별 공제가 있는 이유는, 지금 밑에도 특별 공제가 있는데, 이 특별 공제가 있는 이유는 위에 인적 공제는 대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건강, 고용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서류를 챙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본인이 서류 챙겨서 하지 않으면 세액 계산할 때 전혀 고려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하는 기초금액이죠. 여기서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 공제가 돼서 근로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가 나오게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 세액 공제가 있게 되고, 연금 계좌가 있으면 연금 세액 공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인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면은
나중에 세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내용 보시면서 머리가 복잡하시겠는데 홈택스에는 친절하게 계산을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고 필요한 항목만 챙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 일반적인 구조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여기 종교인 소득인 경우에는 지금 노란색이 없는 부분, 노란색 없는 부분은 여기는 공제사항이 안 됩니다. 왜? 근로소득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미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때문에 여기 필요 근로소득 공제 폭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된 쪽에서는 필요 경비 폭이 워낙 크다가 보니까 일반적인 종합소득에서도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종합소득 계산하는 구조가 훨씬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인적공제,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이거는 우리가 가족관계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할 변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변수는 여기 나와 있는 기부금 공제와 창업투자 개인연금저축 두 가지 공제뿐입니다. 근데 목회자분들이 벤처 투자하시고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창업투자회사에 그 엔젤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별로 발생될 일이 거의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부금 공제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인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준비하셔야 되는데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하시는 경우는 기부금 공제 영수증만 있으면은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밑에 나오는 표준세액 공제, 요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종교인 소득은 여기서 7만 원을 무조건 인정을 해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 들어간다고 이제 가족들 주민번호도 정확하게 다 파악하시고 또 기부금 영수증도 받고 혹시 근로소득이면은 다른 정보들 뭐 의료비 또 학교 교육비 이런 부분들 또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것도 좀 다 확보해 놓으시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홈택스에 접속하시면은 아마 5월달 동안은 접속하시면 바로 이렇게 임시 화면이 뜹니다. 임시 화면이 떠서 여기에 왼쪽에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화면이 됩니다. 이것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막 하시다 보면은 이 메뉴가 정상적인 메뉴입니다. 정상적인 초기 화면 메뉴인데 여기에서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나 이쪽이나 누르고 들어가면은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런 창이 또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이런 창이 더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 홈택스는 반드시 개인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로그인을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로그인을 딱 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본인 인증을 해주는 절차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인정하는 절차는 뭐냐면 내가 뭐 홍길동 아니면 ABC 누구다. 근데 이게 인정이 되면 내 주민번호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 거기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을 했다, 또 아니면은 우리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부분들을 다 홈택스에서 당겨서 가지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인정하면은 그 부분이 가능한데 이거 안 해도 종합소득 신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다. 안 하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수작업으로.
자, 거기서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초기 화면이 됩니다. 아마 되게 색깔이 노란색부터 녹색 또 검은색까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합소득의 신고 유형이 다양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 보게 되면은 단순 경비율 추계, 이건 주로 사업소득자, 사업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신고, 근로소득자 신고, 종교인 소득자 신고, 이게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소속교회에서 사례비만 있는 경우인데 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겠다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이 버튼으로 누르고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속교회 사례비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는 복수 소득자, 이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일반 신고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에 각각의 경우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 하는 경우, 이때는 딱 이제 근로소득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기초적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조회하게 되면은 본인이 관련된 여러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주소가 잘못됐다면 그건 고치면 되죠. 이게 이제 행정망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소지 정보는 여러분이 변경 안 해도 자동으로 여기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돼서 다시 재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 불러와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연말정산한 자료 불러오게 하면 기존 정보들이 쫙 끌고 들어오니까 훨씬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안 불러오면은 그냥 넣으면 됩니다. 뭐 크게 걱정할 것 없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특별한 뭐 사항은 없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소득 신고하는 것 중에 급여 정보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급여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근무지별 소득 명세,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별로 각각의 소득 명세를 넣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입력 또는 수정하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 별도로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이 뜨면은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소득 구분이 여기 보면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국내 근로소득, 이 국내 근로소득 이 부분은 결국 교회에서 받은 걸 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데서 받은 것이지만 그거는 복수소득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근로소득이다 할 때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에다가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고유 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교회 명칭이 여기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 맞는지 확인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에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얼마냐.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급여와 상여, 이건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1년 동안 교회에서 받은 모든 금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거면은 급여로 들어가고 상여는 비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이건 상여로 들어가죠. 그래서 받은 전체 금액을 넣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였다라고 여기 기재하게 되면은 결국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경우들이 끝나게 되죠. 교회가 연말정산을 안 했다. 지급 명세서만 제출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이 되고 여기는 제로로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교회가 뭐 지급 명세서 제출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1년 동안 받은 것 중에 비과세 소득 제외하고 과세 소득을 얼마였다라고 이 화면에서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등록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인적 공제, 개인 본인의 가족 상황이 어떤지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입력 수정하기 버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족의 인적사항 등록하기가 나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또 이 사람이 대부분 다 내국인이죠.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냐, 관계는 소득자 본인이냐, 아니면 배우자냐, 직계 존속이냐, 비속이냐, 입양이냐, 위탁아동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뭐 70세 이상, 뭐 이런 얘기들,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런 게 확인돼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 이 밑에 가족 상황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부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는 가족 구성원 상황도 다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뭐 안 불러오면은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죠.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밑에 여기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하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 이 사람은 집에 그 전까지는 내 자녀였는데 20살이 넘어서, 아니면은 배우자, 그전에는 배우자 공제를 했는데 원래는 소득이 있어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면 뭐 그 경우는 여기 선택해서 삭제하면은 이제 부양가족에서 빠지죠. 여기서 하나 썰렁한 농담을 한번 드리면은, 썰렁한 농담이라니까 뒤에서 웃으시는 분이 벌써 계십니다. 여기서 삭제한다고 부양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삭제하더라도 가족관계는 맞습니다. 여기는 단지 세금 계산할 때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의 얘기뿐입니다. 예, 썰렁한 농담이어서 다 썰렁하게 웃으셨어요. 자, 그 다음 인적, 가족 상황이 다 등록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및 특별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 특별공제 항목들을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보면은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금액을 바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고 한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얼마 지출됐다 정리만 하면 될 때 여기는 그대로 입력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계산기라는 표현이 있죠. 이 계산기는 항목은 하나지만 여기 안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눠지고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한도도 다 달라지고 이런 경우는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별도의 창에서 세부적으로 더 기록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넣으면 됩니다. 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액 다 공제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경우라 그러면은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는 창이 생깁니다. 입력하는 창인데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고, 그리고 밑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 창에서 여기에 공제할 금액이 얼마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모든 화면에서 계산하기가 있으면은 항상 여기 계산하기가 있고 적용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 금액 중에 얼마까지가 세금 계산에서 공제되고 그것을 앞에 신고 화면에 적용하기 하면은 앞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신고서 앞에서 보실 때는 엄청 계산이 복잡한데 내가 여기 관련된 항목만 제대로 입력하고 계산하고 적용하게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부금 부분만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관련된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주택 관련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들, 여기는 보면은 차입금이 엄청 복잡합니다. 주택에서 15년 이상 되는 주택 차입 기간이 되느냐, 30년이냐, 또 최근에 된 거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목회자분들이 주택자금 차입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받거나 아니면은 임차 보증할 때 교회가 임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주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그러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입력하시고 여전히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박스로 도움말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그 도움말 누르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공제로 개인연금저축, 이런 장기 집합투자증권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의 불입한 금액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주택마련저축, 여기는 청약저축, 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상품도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차입금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미래에 내가 청약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납입한 금액이 얼마다. 결국 본인은 내가 얼마 납입했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밑에 적용하게 하면은 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산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면은 관련된 내용이 앞부분에 다시 더 다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세청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신용카드 하게 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를 해서 신용카드를 국세청 자료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에 막 입력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입력해서 계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이 신용카드를 단순하게 신용카드 금액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신용카드,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 사용한 거, 현금 영수증 한 부분들 각각을 다 구분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불러오게 하면 그 정보들이 쉽게 오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실 때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서 앞부분에 인정하는 절차 있는 데서 오케이 하고 그러고 이거 불러오는 것이 훨씬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오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계산하기 버튼 누르고 적용하기 버튼 누르면은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짜르륵 한도 계산해서 얼마가 공제될 거다 하고 앞부분 여기에 반영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계산이 쭉 되면은 전체적인 세금이 얼마냐. 앞에서 전체 받은 금액에서 뭐 개인별로 가족 공제 얼마가 되고 또 차입금 관련된 부분들 해서 산출세액이 얼마다까지 나옵니다. 막 여기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저건 어떻게 돼요? 교육비, 의료비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게 세법이 바뀌면서 근로소득에서는 다 세액공제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 다음에 얘기해서 나올 부분이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 부분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부분이 여기에 자녀 세액공제, 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부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입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보장성 보험료로 됐을 때 계산기 누르면은 우리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모든 정보들을 국세청이 이미 다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 불러오게 해서 바로 계산하기 누르면은 이 작업들이 쉽고요. 근데 뭐 공인인증서 안 하고 여러분 영수증 가지고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불러오게 하면은 이거는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정보니까 나중에 납세자에게 전혀 물어보질 않습니다. 근데 국세청에는 모르는데 나는 이만큼 공제 받겠다 라고 신고가 들어가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당신 그 증빙이 뭡니까? 물어볼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물어볼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 관련된 증빙 영수증들을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불러오게 하거나 입력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 계산하게 하고 적용하기 버튼 눌러서 이 얘기들 진행하면은 보험료 관련된 얘기도 앞에 반영이 되게 되죠. 그 다음 부분은 의료비 부분.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분도 불러오기를 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 적용하기 버튼 누르면 동일하게 되죠.
교육비 공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불러오기 버튼이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들어가는데 이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자녀들마다 뭐 자녀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대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돼서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가족 상황들 입력하는 게 요 칸에 들어가는 거 이 정도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 작업들을 쉽게 설명드리면 불러오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불러오기, 계산하기, 적용하기만 하면은 항목별로 대부분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입니다. 이 기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다가 기부금 한 경우도 있고 일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먼저 기부금 조정 명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부금이었다. 기부금 유형은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뭐 법정 기부금 또 국가에 대한 기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국세청에서 기부금 그쪽에서 준 영수증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부금, 교회 외 기부금 두 가지로만 한번 좀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금 유형에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교회에다 기부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부금을 낸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은 밑에 숫자들이 쭈루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화면이 밑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은 뭐냐면 종합소득금액 그 사람이 앞에 우리가 그 사람이 전체 얼마를 받았다 기록을 해두면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비부금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다 해주죠.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세법 기준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항목인 이만큼의 한도가 있다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우에 보니까 여기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아닌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에는 지금 이게 200 얼마가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결국 이것과 두 개 합한 것이 전체 기부금 한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칸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홈택스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한도라고 인정해 준 금액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게 되죠. 여기에다 기록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원래 기부금 공제 못 받았으니까 내년으로 앞으로 5년 이후에 뒤에까지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도 공제 받겠다 하면은 나머지 차액은 여기다 기록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숫자는 전체 내가 낸 헌금액 전체에서 여기 공제 한도 금액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 밑에 이월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하실 때 상당하게 에러가 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 금액이 틀리면은 계속 여기서 에러 난다면서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이유가 조금 이제 왜 이렇게 조금 복잡하냐 하면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 상관없는데 개인인 경우는 사업소득자와 근로기타소득자와는 기부금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이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빠지고 근로와 기타 소득자는 세액공제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비용 공제를 가는 것과 세액 공제를 가는 걸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목회자분들의 신고는 근로소득에서는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차이 금액만 이렇게 갖다 넣고 나머지 부분을 2월 공제 한도 금액으로 넣으면은
그러면 이 부분이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게 나면은 이 부분에 다시 등록하기 하면은 이제 시스템에 신고서에 반영이 되죠. 취소하기 하면은 뭐 없애버리면 되죠. 그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여기 지정기부금에 관련된 내역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표준세액공제라는 항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항목들에 대한 것들 우리 보험료고, 의료비, 교육비 다 넣었는데 기부금까지 표준세액공제는 뭐냐면 근로소득을 할 때, 기타 소득인 경우 다릅니다. 근로소득인 경우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은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냥 13만 원 무조건 빼주겠다. 그게 기본 표준 세액공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부금 공제 해봤는데 공제되는 효과가 13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기부금 공제 안 받고 이 표준세액 공제 그냥 받으면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액 공제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전자신고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작업 없더라도 홈택스라고 하는 이 전자 방법으로 신고하면은 다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이 워낙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끝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그대로 입력하면 뭐가 되나요? 이게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직원들이 연말정산 다 하고 5월 달에 신고 딱 하면은 여기서 세액공제 받고 주민세까지 환급받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를 하긴 그렇지만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원래부터는 연말정산한 금액에 세액 변동이 없으면은 이 세액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교회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다시 하겠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세액에 뭔가 계산을 세려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그때는 이것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이 얘기는 해당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만들었던 근로소득, 종합소득 신고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내용 맞다, 오케이 하고 여기에다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하면은 이제 그다음 제출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고서 내용이 어떻고 지방소득세 지금 여기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죠. 지방소득세는 얼마가 되고 어떻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것으로 종합소득 신고는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 신고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은 내가 1년 동안 교회로부터 받았던 사례비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 중에 비과세가 얼마였다. 그리고 내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다. 또 기부금, 영수증 또 이런 부분은 얼마가 있다. 이런 부분 미리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였다. 우리 가족 관련된 사항들 입력을 해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국세청 자료에서 불러오기, 계산하고 적용하기 버튼으로 항목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부금 부분만 교회에서는 국세청이 아직 제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회 기부금에 대해서만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한도 계산해서 적용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이것으로 끝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안 어렵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 얼굴이 흑빛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이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기부금 외에는 고민할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초기 화면에는 신고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 주소지 전화나 휴대용 전화번호를 필수값으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아마 이 얘기는 나중에 뭐가 틀렸으면 이상하면 뭐 전화를 하려고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로소득에서는 아닌데 여기서는 전자메일,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이제 이 인적 정보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소득자료 입력한 거 동일하게 종교인 소득 명세에서 입력하는 이 버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적는 부분이죠. 그 부분 버튼을 누르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교회 번호가 여기 나오게 되겠죠. 이름이. 그러면 교회가 내가 어느 교회 받았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얼마다 원천 징수 세액이 얼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 금액에는 비과세 소득은 우린 다 지금 제외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 제외한 금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에서 필요 경비 있는 부분들 여기에 총수익 금액 비과세 소득 제외하고 총수익 금액 넣으면 시스템에서 필요 경비가 얼마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는 80%다, 60%다, 50%다 이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금액 비과세 소득 제외하고 받은 게 얼마다 원천 징수한 세금이 얼마였다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와 동일합니다. 내가 가족 관계가 어떠냐 인적 공제 대상자의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입력하기 버튼 눌러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추가하는 버튼 하면 여기 줄이 계속 생기면서 추가 인원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고 혹시 잘못됐으면은 다시 선택한 내용 삭제하는 걸로 대상자를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 완료 누르면은 수익 금액과 인적 공제 금액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세 공제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국민연금을 직접 납입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실제적으로는 목회자분들이 그동안 소득 없다 보니까 배우자분들에게 건강보험 이쪽으로 얹혀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나 이제 소득이 얼마다라고 신고해서 제대로 했으면 2018년에 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셨던 연금 금액을 여기다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교단연금은 여기서 말하는 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만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기부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가위표를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주로 사업자가 입력하는 칸이고 목회자가 종개인 소득할 때는 이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국민연금 하나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에서 기부금 공제라고 하는 이 밑에 내용 세액공제 명세에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 부분 들어가는 것이 아까 근로소득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해당 연도 관련된 기부금 영수증 추가하게 하면은 여기에 내가 받았던 내가 지급했던 기부금 여기에서 이제 헌금이라고 하고 교회의 고유 번호 상호 넣고 공제 대상 금액 이렇게 이제 넣는 이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내용들 누르게 되면은 내가 입금을 얼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 내용 자세하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바로 밑에까지 연결된 것이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이 화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내역 알림 펼쳐보기라 해서 쭉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에 지금 내가 냈던 헌금이 400만 원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은 400만 원 내게 됐는데 밑에서 세액공제 이 부분을 갖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한도 공제가 120만 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헌금으로 냈는 금액은 400인데 한도가 120이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이 120으로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0에서 120만 됐으니까 그 다음 부분에서는 400에서 120만 빼면 280만큼은 내가 공제를 못 받은 거죠. 공제 못 받은 거는 내년으로 2월 시키겠다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2월 금액에다가 120만 원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공제할 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기준으로 볼 때 11조를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전체 수익 금액의 10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분의 1을 하는데 세법에서는 계산할 때 어떻게 가냐면은 전체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빼버리니까 이것은 무조건 1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헌금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기부금 한도는 초과돼서 나온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구조만 여러분 나중에 하시면서 잘 챙겨주시면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부금 한도 계산한 금액, 내가 120만으로 했던 요 금액 들어가면은 거기에 관련된 세액공제 비율 따라서 세액공제 되는 거는 자동 계산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거는 다 끝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는 자, 앞에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이런 것들 안 하는 경우만 하는데 이쪽에서는 무조건 100% 다 표준공제 7만 원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7만 원이 표준세액공제 들어가고 또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 원, 어떻게 보면 9만 원은 우리가 그냥 세금 바로 그냥 절세할 수 있는, 절세는 아니죠. 그냥 빼주는 거니까 세금이 이제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관련된 지방소득세 계산되는 내용들이 여기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계산 다 자동으로 나오고 이 내용에 보고 이 내용 내가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겠다 하면은 신고서 작성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내용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면 종교인소득, 기타소득도 신고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의 이 돌아가는 그림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설명드릴 거는 복수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만 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데 것도 있다는 경우들. 어디 강사료, 원고료 아니면은 또 다른 학교에서 근로소득 이중으로 받은 게 있다. 이랬을 때 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이 경우 기본사항은 우리 개인의 인적사항 갖고는 그 앞부분 동일한데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종교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장 의무가 어떻고 신고 유형이 어떻고 막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필요한 것만 좀 정리를 하면은 내가 나와 있는 주민번호를 보고 조회를 하면은 관련된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목회자분들은 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장 의무를 비사업자로 하고 신고 유형도 비사업자로 하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 사업이 아니다. 그냥 내가 어떤 그 교회에서 하면서 부대적으로 뭔가 더 받았던 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의 종류 선택할 때 요거는 내가 어떤 종류가 있었느냐. 그러면 근로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이게 이제 종교인 소득이죠. 그래서 종교인 소득이다. 또 하나는 아니면 바깥에서 내가 강의를 하고 받은 거 그것도 여기 기타 소득으로 해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외부 거 받은 것들은 대부분 다 기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로 소득 금액에 대한 수익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를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소득 구분이 나오죠.
이 소득 구분은 여기서 말하는 게 국내 근로소득이냐, 그냥 일반 기타 소득이냐, 아니면 종교인 소득이냐, 이런 항목 따라서 우리가 전체 받은 수익 금액, 필요 경비, 그 다음에 원천 징수 받은 소득세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종교인 소득할 때는 필요 경비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필요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자동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이 있었다. 근로소득. 그러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근로소득 금액을 여기다 개별적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게 됩니다. 뭐 그런 절차가 조금 필요한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게 되면은 내가 교회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겠다 하면은 교회과 관련된 거를 여기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또 교회 받은 거를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겠다면 종교인 소득으로 이미 그 얘기들은 앞에 있는 얘기와 동일하게 이미 다 입력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부분에 추가가 되는 거는 우리가 기타 소득 60번 나오는 거. 지금 보면 종교인 소득은 67번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타 소득이지만 종교인 소득과 일반 기타 소득은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복수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것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들을 여기 기타 소득으로 기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전체 수익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은 뭐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없어요. 이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확인이 돼야 되는 거는 옛날에는 내가 기타 소득 받으면은 영수증을 다 받았습니다. 강의료 20만 원이어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법이 바뀌어서 1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영수증 모르고 1년 동안 지났는데 내가 받은 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난다. 자, 이때는 여기에 보면은 홈택스 초기 화면에 보면은 제일 위에 My NTS라고 하는 이 메뉴의 버튼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은 나오는 화면이 지금 밑에 나오는 이런 화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구조에서 지급 명세 등 제출 내역이라고 하는 이 그 내용이 나오는 이 버튼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본인이 받았던 소득에 대한 모든 내역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국세청에서 파악된 본인의 모든 소득 항목입니다. 그럼 거꾸로 국세청에도 모르는 소득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도 모르고 국세청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것들은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려면은 여기에 기타 소득, 뭐 사업 소득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급 명세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보통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받는 그 화면이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다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까 앞에 있던 거기에 수익 금액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엑셀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엑셀 내려받기에 제가 가위표를 해놨거든요. 이 가위표는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눌러도 폭파 안 됩니다. 누르면은 엑셀로 어느 사업자 등록번호 그밖에 안 나와요. 얼마 받았는지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여기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수가 많을 때 내가 전체가 몇 건이냐 이런 걸 파악하는 정도지 여러분들이 수익금액 넣으려고 하면은 이 내용 이걸 갖고 확인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수소득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앞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제사항 등록하고 신고서 제출하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우리 진행됐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기타소득이 들어갔다. 그럼 근로소득에 공제 항목 들어가는 거 신고서 제출하면하고 동일하게 되고 종교인 소득으로 했는데 기타 소득 했다면 종교인 소득이 있는 항목에서 들어가는 화면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여기는 설명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지금까지 했던 메뉴는 세금 신고라고 하는 이 버튼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바로 옆에 버튼 보면은 스텝 2라 해서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고하시고 누르게 되면은 여기 조회하면은 여러분이 신고한 내역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내역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접수 번호 2번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여기 나온 접수 번호를 누르면 신고된 신고서 사본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거를 화면에서 출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를 PDF로 저장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납부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납부서 이걸 갖고 출력해서 나온 세금을 여러분 세무서에다가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납부하는 방식은 여기서 나온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창고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홈택스에서 납부를 조회해 가지고 나오는 납부서 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홈택스에서 바로 지로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고요. 요거는 홈택스 전자 납부하는 방식인데 메뉴에서 신고 납부에 이렇게 국세 납부 조회하는 이 내역을 가면은 여러분이 신고했던 내역에 납부할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기 버튼 누르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신고 작업이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합소득 신고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종합소득 신고와 더불어서 5월 말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또 하나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릴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전에는 근로소득자만 됐었는데 이번에 세법 바뀌면서 종교인 소득자도 여기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죠. 그래서 이번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고 바로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놓쳤다면은 6월 달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한 20% 감액이 돼버립니다. 늦게 했다고. 근데 뭐 시간이 늦어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은 신청이 되면은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허위로 자녀장려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근로장려금을 고의라든지 중과실이면은 2년 동안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기라든지 부정인 방법으로 이건 5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 두 가지 구분해서 보면은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이 세 가지 소득자 다 해당이 됩니다. 종교인 소득이 아닌 일반 기타 소득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제 단독 가구인 경우는 2천만 원, 혼자 버는 경우는 3천만 원, 맞벌이 하는 경우는 3,600만 원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가인 경우. 그리고 그 경우는 옆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게 되고 혼자 버는 경우는 배우자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국 같이 있지만 혼자 버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소득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준과 더불어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집도 크고 많고 있는데 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가는 경우다.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은 개념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적으니까 국가가 뭔가 다른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개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소득층에게 뭔가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똑같이 대상자는 근로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아니면 종교소득자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건은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된다. 요건은
소득 기준이나 이 부분은 앞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혼자 버는 경우, 두 사람 버는 경우 따라서 뭐 각각 나눠지지만 나오는 금액에서 나중에 좀 차등이 있게 되겠죠. 자, 지금 재산 기준은 앞에서 봤던 우리 근로장려금과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홈택스 관련돼서 이 얘기를 진행하는 부분은 앞에서 홈택스의 초기 화면 아니면은 정상적인 화면 여기서 이 내용을 누르면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지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 신청하기. 여기는 정상적인 신청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전자신청 체험하기라 해서 뭔가 막 돌아가고 하는데 저 위에 것과 화면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청하기를 바로 저기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단계가 인적사항 작성하고 소득명세, 전세금 명세 작성하는 것, 그리고 계좌정보 작성하면은 이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것들은 신청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신청자 기본사항, 뭐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대부분 본인의 주소라든지 주민번호만 넣고 조회하면 다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가구원 명세에서는 공인인증서로 했는 경우는 다 끌고 오게 되고 기준은 2018년 작년 말 기준으로 이 내역들은 갑니다. 왜?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2018년 기준이죠. 그래서 가구원 내역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빠져야 되면은 삭제하고 하면 되겠죠. 소득 명세 작성. 여기는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소득의 내용 세 가지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이 내역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것 같이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는 국세청에서 그 자료의 진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따지는데 우리가 별도로 입력하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자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해 주셔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금액이 틀렸다면은 지금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세금 명세. 전세금은 여러분들 명의로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명의로 상가라든지 주택이든지 관련된 전세금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있다가 보면은 뭐 부모님 명의 재산에 내가 전세 들어갔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특수관계자라 해서 그 금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시가 기준보다 적으면은 적은 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실제였다는 건 부분들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이 자료들은 입력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소와 주소 몇 층 몇 호에다가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이 등록되면 전세 관련된 정보는 입력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좌 정보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내 본인 명의로 나중에 장려금이 나오면 입금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좌로 받을 거냐 아니면 우체국 가서 받을 거냐. 우체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가끔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신용불량인 경우는 계좌 개설을 못하죠. 이런 경우는 우체국 가서 통지서를 갖고 현금으로 찾겠다는 개념. 그게 이제 여기 위에서 나오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종합소득하고 근로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쭉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게 피텍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소득세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이 복잡하게 나오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역교회에서 피텍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다가 매월 급여만 입력해 놓으시면은 별도의 세무대리인들이 필요한 내역들을 국세청에 전자신고 파일로 다 접수하고 나중에 그 내용 신고서 사본을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올리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이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교회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세무서에다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지금 계속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은 목사님들은 이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나는 이 시스템에다가 매월 급여 얼마라고 입력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납부서로 세금 신고가 하고 끝나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급 명세서 제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2월달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월 급여가 등록이 되면은 지급 명세서까지도 시스템에서 다 자동으로 제출해 드리게 되니까 아마 작은 교회에서는 이 시스템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5월달 이 종합소득 신고 절차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건강에서는 매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 교육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제도 시행 초기에서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아마 한 해, 두 해 정도는 더 이 얘기가 설명이 되겠지만 한 3, 4년 지나면은 종합소득 신고의 교육은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활용하시면 교회가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주 좀 원활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목회자가 개인별로 근로소득 아니면 종교인 소득 또 교회 내에 그 관리하시는 행정직원, 사철지도사님들 관련된 소득세 신고까지도 여기 안에서 다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질문 좀 받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